자, 우리 이제 긴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이번에 꼭 끝까지 다 함께 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 말했지만 정작 말씀을 전혀 몰라요. 전혀 안 읽어요.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으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사역 저런 사역들을 같이 하겠다 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 앞에 서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도 함께 외우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의 흐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복음, 기쁜 소식이 있다. 바로 이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다. 왜 기쁨이 됩니까? 기쁨이 된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신분은 원래 죄의 종로로밖에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되셔서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원래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의롭게 살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데 이 예수님이 오셨으니 나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는가. 오늘 우리가 어떤 죄인지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것만큼 그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에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세상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죄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들 속에서, 그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았다 해도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 자들은 이 기쁨이 어떤 기쁜 소식인지 바울과 같이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없기에, 그죠? 구원은 받아도 예수님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2장에는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표면적 인간,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주셨으나 율법대로 살 수 없으면서도 율법대로 살고 있다고 자랑하는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죠? 헬라의, 그죠?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하라 얘기하면서 구약에서부터 이어왔던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 4장에는 다시 돌아가서 믿음으로 난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그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작정 따름으로, 그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구원받을 것을 안사처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순종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없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었다. 율법과 할례도 그 뒤에 오는 것이요,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었나? 볼 게 아무것도 없었고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는 막연하게나마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었다. 이것을 반증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5장에서 7장까지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 우리도 죄에 대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위협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된다. 그렇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이다. 그래서 나는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으로 가게 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정체성의 모습. 율법에 대하여는 율법으로는 죽고 믿음으로 사는 삶. 그렇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다. 1장에서 얘기했던 그 기쁜 소식인 예수님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가? 영적인 구원, 그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장에 가서 오늘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처럼 이 삶의 실체는, 그죠? 어떤 것이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신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사는 삶.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갔던 아브라함과 동일한 삶이다. 그러니까 그죠? 1장에서 지금 11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핵심은 8장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께서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삶, 이것이 8장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연약함을 도와서 완성시켜 가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근데 9장에서 11장,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유대인들,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행위, 곧 자신의 의를 의지하다가 이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을 거절한 그들. 그는 9장에서 11장까지 이 율법을 받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동족을 향한 안타까움 속에서, 그러나 그들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언젠가 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요, 마지막 때에 유대인의 때가 올 것임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되면서 그는 이렇게 외치니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는 나중이겠으나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1장에서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유대인에게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흠이 없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완전함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나타나게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인도하는 진정한, 그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예수님의 날마다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나 여전히 육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의 싸움이 존재하는 이 불완전함 속에서 영적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죠? 아직 몸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내로 성령을 따라 그 구원을,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게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영적인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 됐나? 아니요. 앞에서도 보면 아직 육이 있어가지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외치는 바울과 같이 여전히 영의 구원은 받았으나 육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바울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12장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미 영적인 구원은 받았으나 오늘 우리의 삶은, 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코 정죄함도 없습니다. 날마다 한계와 좌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써 이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축복이요, 선물이요, 은혜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아 그랬던 것처럼 어느 순간 이것이 나는 다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다 알아, 그리고 이 구원은, 은혜는 당연한 권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선물, 그 권리, 그죠? 은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에요. 근데 12장부터는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의무는 무시하고 권리를 주장합니다.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20년간 해서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판단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난 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삽니까? 여전히 육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합니다. 의무는 소홀합니다. 학생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소홀히 합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내 권리는 주장하고 의무는 등한시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12장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더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값없이 은혜를 받고도 권리를 주장하고 스스로 자랑거리를 삼을지언정 거기에 해당하는 의무는 행하지 않게 되었다. 이 흐름 속에서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권리만 주장하냐? 은혜만 주장하냐?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게, 그죠?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느냐?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권리, 은혜 이것만 주장, 위로 이런 것만 주장하는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 그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반쪽밖에 구원을 못 받은 우리가 영의 구원만을 자랑하다가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다 알아. 근데 내 삶에는 여전히, 그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제국이 무너지고, 그렇죠? 그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의 은혜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 영광의 무게도 감당하십시오.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영적 변화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실은 앞에서 다 설명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앞에서 몸과 그냥 육과 영이 계속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8장에서도 보게 되죠. 아까 11장 8절은 뭐라고 합니까?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육으로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육을 드리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영과 혼과 육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되냐? 아닙니다. 이제 너희 몸도 드리라.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전히 우리의 육은 구원의 결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죠? 아직 육대로 살면 망합니다. 그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축복이잖아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으로 연기된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 자랑을 했던 것처럼 너희가 은혜 받았다고 이거 가지고 또 자랑질을 하냐? 라고 얘기하는 게 이 11장, 12장 이후에는 꽤 많이 등장하는 것을 오늘 13장, 오늘 아침에 큐티 본문에서도 나오죠? 보게 됩니다. 누구도 자기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기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누구도 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있는 것이 아니니, 그렇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에 의해 감격하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몸을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에 소와 양을 드립니다. 그때 아무거나 드립니까? 흠 있는 것 드립니까? 아니요. 못 드립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신을 드리는 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흠이 있어서 주님이 안 받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찬양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의 어떤 결단도 주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내 중심적이어서 내가 드린 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드렸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흠없는 거룩함으로 드리라 얘기하는 것이죠. 전부 드리라. 베세메스의 소를 기억하십니까? 그 소가, 그죠? 이 법궤를 메고 자기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에 도착해서 제물로 드림을 받습니다. 마치 이 베세메스의 소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자기 일을 다 한 후에 자기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어야 됩니다. 제물인데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나 또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산 제물, 말이 거꾸로잖아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건데 산, living, 그죠? 이 말은 어디 써 있습니까? 산영. 창세기에 사람을 짓고 우리에게 바람을 부어 성령을 부으시면서 living soul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를 living sacrifice, 날마다 살아서 날마다 또 주님께 드리는 삶,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거룩해야 받으시니까요. 오늘의 제사는 성공했습니까? 오늘의 드림은 주님께서 받으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하루하루를 날마다 살아있는 영으로 성령을 따라서 또한 내 목육체를 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의 속성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교회 안에서, 그죠? 은혜 좀 받았다고 그때부터 자기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어제도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이성의 문제가 너무 걷잡을 수 없어가지고, 그죠? 끊임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보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반응하나 안 하나, 은혜의 이름으로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하다가 서로 무너지는 일들을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조금 잘생기고 조금 멋지게 보인다고, 조금 은혜 받았다고 거기서부터 육체로 가는 일, 영으로 살아서 육으로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영도 죽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합니다. 우리 육을 날마다, 그죠? 살아있는 영으로 죽이지 않으면
육은 죽고 영이 사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무덤의 부활이 날마다 반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의 내용인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저절로 되지 않는다. 날마다 죽어야 가능하더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별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할 때마다 날마다 죽이고 육은 죽이고 영은 살리는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 앞에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그냥 습관적인지, 그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외우고 그러면 기분 나빠. 나는 안 해. 여러분, 이게 우리 육입니다. 뭐 아니면 소극적으로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전 저래서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는 내 육을 죽이기보다 내 육은 살리고 영은 죽이는 결정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가지 않으면 성공할 날이 없는 거예요. 저 자신도 이번 주를 돌아보며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같이 살았나라고 생각하면 참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라도, 그죠? 예배를 마쳐서 또 뭘 하기 위해서 또 거기서 고민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봐야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겠습니까? 1시간 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자고 이런 시간 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다 피우면 포함해도 1시간 겨우, 그렇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믿고 있기 때문에 유기로 사는지 영으로 사는지 전혀 모른 채 그냥 생각의 흐름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내 욕망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삶을 살고 있죠.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죽는, 그죠? 거룩한 산제물로 너의 육체를 드려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 승리할 수 없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험난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외워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 은혜 받았어. 근데 내 삶 왜 이렇지? 맨날 이런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나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 같은데, 은혜도 받은 것 같은데, 내 삶이 조금 변화도 된 것 같은데 왜 또 이렇지?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아니요, 내가 놓친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완전하고 주님의 승리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신 그 놀라운 그 능력이, 그죠? 의지하여 나의 육체를 죽일 때마다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날마다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 아침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참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구원의 완성이 될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영으로 살아난 것을 육으로 죽이는 일이 우리 가정 안에 빈번하고, 그죠? 교회 안에 빈번합니다. 왜요? 육으로 죽지 않았어. 육을 죽이지 않아서 그 살아있는 육이 우리의 영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만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남편도 쓰러뜨리고 아내도 쓰러뜨리고 자녀도 쓰러뜨리고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를 산 제물로, 산 영으로 사는 삶이 반드시 날마다 반복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진짜 예배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 신기하죠? 영의 예배는 육을 드림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영적 예배를 영어로는 true and proper, 진정한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몸을 드릴 때 이루어진다. 신기하죠? 영을 드림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몸을 드릴 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우리의 영의 삶이,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의 자녀된 신분과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소원과 은혜가 우리 안에 정해졌다면, 이제는 12장으로 넘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그죠?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그죠? 우리는 사마리아인이라 저 예루살렘에 갈 수 없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 온다고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 곧 예수님에게서 난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단과 산당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예배할 때가 왔는데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과 이 말씀이 합쳐져서, 그죠? 그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예배할 때가 지금이다. 바로 나다. 유대인인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나를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고통보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며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려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나라고 내 멋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느냐? 내 육체대로 살면서 이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고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요즘은 그 문제를 참 찾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면 괜찮은 삶.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이정혜 목사님이 그 G2에 갔다 오면서,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발을 들고, 그죠? 이제 땅 끝까지 가자. Go to all이에요. G2A는 땅 끝까지 다 가자. 근데 그 땅 끝은요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습니까? G2A에서 땅 끝은 어디였습니까? 갔다 온 분 어디였어요? 어디요? 가족? 어디였어요? 왜 중고등학생 어디였어? 거기 기도하고 막 그럴 때 어디에 얘기했어? 몰라요? 그렇구나. 내용도 좀 들어야 됩니다. 차량만 하면 안 되고 내용도 들어야 되는데 학교입니다. 지금 그 집회를 15,000명이나 되는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모여서 무엇을 하고자 한 것이냐? 여기에 베이스는 스쿨 처치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학교에, 그러니까 교회에 애들이 안 와요.
그래서 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청년들을 모아서 어디로 보내냐? 뭐 땅끝도 보내요. 뭐 이스라엘도 보내고 다 해요. 그리고 뭐 직장, 교회로도 보내고 다 보내.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데가 뭐 어디냐? 학교에 가서 교회를 세워라. 우리는요, 교회에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학교에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대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것. 여러분 이거 익숙하지 않으세요? 우리 때는 다 있었어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시간에 같이 모여서 강당에 모여서 예수 믿는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 모임을 했어요. 그때마다 저쪽 교회 리더, 저쪽 교회 리더 다 같이 합쳐가지고 야 이번에 돌아가면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큰 능력은 없었지만 많은 수는 모였어요.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없습니다. 믿는 아이들 자체가 없어요. 전국에서 15,000명이 모여서 그 기도한 거예요. 우리 학교에 제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중고등학생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답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교회 오지 않아요. 그 부모가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교회에 보내지도 않아요. 오히려 믿지 않던 자들은 교회 올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은 더 그죠? 교회를 안 믿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아이들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그런 팀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아이들을 다 모아다가 학교에 교회를 세우게 만들자. 그렇게 되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약해서 교회에 학교를 세웠다면 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때 진짜 얼마나 그죠? 가정의 이혼과 깨진 가정 속에서 폭력적이고 술 취한 가정 속에서 길 없고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아이들, 그 방황의 결과가 지금 쌓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말할 수 없는 방황 속에 있게 됩니다. 부모는 그죠?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돈을 따라 직장을 따라 종된 삶을 계속 살면서 아이들은 더 방치되고 그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가정은 깨어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학교도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죠? 이번에는 10월 며칠 날 했죠? 3일? 1일? 1일 날 했다면 내년도에는 향후 5년 동안 계속 이걸 할 것이다. 킨텍스라는 어마어마한 공간에 수많은 그죠? 재원을 들여가면서 이 청소년, 청년들을 모아서 다시 브릴드하게 하기 위한 이 노력. 도대체 진짜 예배를 드릴 때가 언제 오는가? 도대체 형식적인 예배 말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가? 오늘 이 시대의 고민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본받는다. conform입니다. 그죠? 따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세상과 그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효율성과 그죠? 돈의 원리로 교회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더 맞다고 생각되니까.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세상 따르지 마. 그 세상은 무너질 세상이에요. 그 원리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국도 어떤 이념도 다 무너집니다. 2000년을 지탱해온 이념 사상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이 시대의 유행일 뿐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별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설명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거기다 우리의 목표를 두면 안 됩니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 영으로 우리의 육체를 죽여가며 그죠? 살아가는 삶. 오늘 세상은 육을 따라 살라고 말하는데 글로 가봐야 망할 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셨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이 아버지의 사랑이 떠나버립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겨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십자가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의 영이 임했더니 이제서야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게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그 결과일 뿐이다. 온갖 정욕과 온갖 자랑과 온갖 이 세상으로 가득해져 버린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만 영원히 남습니다. 세상에 뭐 그럴듯한 거. 저도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거 좀 정리해야겠다 해서 이 세상의 원리들을 따라 고민하다가 아주 그냥 너무 골치 아팠어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 또 지금 하고 있는 건 뭐가 이상하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하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야, 참 걱정할 게 많구나. 건강 걱정, 미래 걱정, 그죠? 돈 걱정 정말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저의 영혼을 다 사로잡게 된다는 걸 보게 됐어요. 야, 그게 별게 아니에요. 큰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주님께로 향할 수 없게 됩니다. 돈은 우상입니다. 그죠? 한번 그 묵상하게 하는 순간 우리 모든 걸 다 날려버리고도 남아요. 온갖 염려와 걱정. 바울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하나님 모르실 거야. 내가 잘 챙겨야 돼. 그래서 세상을 따라서 conform, 따라 만들어가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을 따라 구성해 놔가지고 그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죠? 세상의 방법들을 들고 와서 이게 맞냐 틀리냐를 또 세상의 방법으로. 요번에 제주도 가서 우리 유덕 형제와 그죠? 같이 얘기하면서 삼성의 논리가 다시 살아난 듯 했어요. 저 논리로 보니까 믿음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렇죠? 감사하게도 내가 이게 세상의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형제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의 방법이 새로운 방법이 있구나 오히려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 돼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전혀 알지도 못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한 채 산 삶. 저는 그 가정에 주님의 새로운 길이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종로를 떼서 회사의 종로를 떼서 돈의 종로를 떼서 사는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몰아넣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영원한 삶을 향한 삶. 이건 쉽게 되지는 않죠. 그죠? 당장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죠. 그러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 이것을 여기서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6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원하세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 낙태의 문제로 엄청 큰 싸움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조금 더 넘어간 것 같고 우리는 이미 그죠? 약간은 더 큰 문제로 넘어갔지만 이 미국 사회에서는 이 낙태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만났던 마크도 그 영화 그죠? 이 낙태가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프로라이프 운동을 계속했던 것이죠. 여기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음란 때문에 그죠? 그 나의 육체의 음란을 위하여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을 도구로 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그죠? 오히려 여자의 권리라고 말하며 낙태를 허용하며
경적인 이유, 뭐 온갖 이유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지 않냐라고 반박하는 사람과 토론을 하며,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외치는 그들의 싸움이 너무나도 치열한 시대입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그것이 동성애로 대표돼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음란이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챙길 것으로 챙겨져 가지고 믿는 믿음은 있으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절대로 발휘되지 못하도록 음란이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거룩함.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란함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성적인 타락, 그죠? 무슨 그것이 자유입니까?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 참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고리타분하게만 느껴지고, 이 결혼 관계를 떠난 성적인 관계가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 그래서 이혼도 결혼도 너무나 쉽게 되고, 어디서부터 내가 이것을 놓쳤는가도 보지 않은 채 거룩함과 존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군상이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음란함을 안 버리려고 하다가, 음란함을 포장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심지어 이건 역사적으로 항상 반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음란함을 버려라. 너희는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나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자 자리에 너희가 서지 말고,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데 이걸 쓰지 말고 네 음란을 버리고 네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한정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이러면 안 된다,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 말하면서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는 이 음란함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따라가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얘기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내가 이미 안 본받고 있는 여러 가지로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육체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정욕과 끊임없이 싸우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트랜스폼입니다. 완전히 변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의 영적 변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면 12장에는 여전히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회개와 깊은 묵상,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하여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트랜스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 변혁하는 것, 변화시켜야 된다. 그죠? 이건 굉장히 의지적인 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이미 주어진 것이라면, 이제 내 육체를 치는 이 싸움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영혼 육의 이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트랜스폼을 위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이전 삶을 버리지 못하고 바꾸지 못해서 은혜 받았음에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도 나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참 또 인색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왔으면 됐지, 나 그래도 주님이 일을 하고 있지, 나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거 하고 있지, 그래도 내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할 뿐 트랜스폼, 완전히 변화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제 교육을 만들 때도 트랜스폼이 되기보다는 그냥
또 세상에 또 따라가고 있는, 그죠? 그것을 보게 될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삶을 위한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이것은 세상의 길인데 이거 말고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경제 생활, 우리의 정치 생활, 우리의 사회 생활, 우리의 무슨 인간 관계, 우리의 돈을 대하는 자세, 우리의 세상을 대하는 자세, 이 모든 것의 질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먼저는 세상을 좀 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향해서 창의적으로 달려가는 삶. 그렇죠? 없던 길을 내시는 주님. 지난주에 웨이메이커를 불렀던 이유입니다. 주님, 길을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말고 성령님의 방법,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가 있어야 두 번째가 있겠죠.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뭘 바꿀 수가 있는 건데 문제가 없는데 뭘 바꿉니까? 이건 좀 바꿔야겠다. 이건 이 세상으로 발명한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뭘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막연히 바뀌려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쉽게 해놨어요. Test and approve. 테스트해봐라. 테스트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좀 의심해봐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테스트 좀 해라. 그죠? 테스트를 해야, 그죠? 우리 지금 말씀드리고 해보니까 테스트 받으려고 하니까 제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죠? 테스트 해보기 전엔 다 한 줄 알았어. 테스트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구나. 또 계속 외우게 돼야 되겠죠. 테스트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뭐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분별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는 그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일기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환을 부르셔서 은혜로 부르셔서 인도하셨는지 볼 때마다 참 감격스러운데 그것도 이제 많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 된 것처럼 사는 것 같아요. 시작이 잘 됐으니까 끝도 괜찮겠지.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날마다 테스트하고 어프로브 받고 주님께 묻고 답을 받아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미가서가 얘기한 전부입니다. 이 이후에 12장에서는 얘기합니다. 은사를 사용해라. 그죠?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각자 은사 받은 대로 이제 주님 앞에 사용해 봐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죠? 앞에 있는 거예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대의예요. 그죠? 이런 원칙으로 살아라.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래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 봐라. 예언이든 섬김이든 가르침이든 위로든 구제든 다스림이든 긍휼이든 교회 안에서 각각 은사가 다른데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좀 사용해라. 교회 안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사용해 보세요. 예언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언하십시오. 섬기는 자입니까? 부지런히 섬기십시오.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가르치십시오. 위로면, 구제면, 다스림이면, 긍휼이면, 그죠? 근데 은사를 사용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받은 은사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바탕에서 해라. 근데 하다 보면 어때요? 아, 저 사람 부족한 게 보이네, 그죠? 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과 존경으로, 부지런과 열심으로, 소망과 기도로, 공급과 대접으로. 이걸 사랑 안에서 하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주님이 인도하신 걸음을 갈 때 첫 번째,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겸손히 사용하되 사랑의 바탕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 좀 마음을 낮춰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좀 되어봐라.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나는 그죠? 멀리 떨어져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 말고 함께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함께 하면서, 그죠? 함께 해라. 은사를 사용하라. 사랑의 바탕에서 하되 낮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해라. 그렇게 할 때, 그죠? 오늘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함께 알아가게 될 것이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모양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어쩌자는 건가?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자신을 그 사랑으로 드리라. 즉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 남을 위해 살아라.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나를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는 게 뭐예요? 남의 죄 때문에, 남의 죄를 위하여 내가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죄 없는 자가 제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의 죄 때문에 내가 피해도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서로의 죄를 감당하고 서로의 짐을 감당하고 부족함을 감당해서 만들어가는 교회. 이것은 언제 가능하냐? 사랑의 원리 위에서 가능하다. 12장, 13장 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곧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으니 이제 나도 그 예수님처럼 살리라. 어떻게? 남을 위해 살리라. 남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큐티를 본문을 지나가고 있는데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들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그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한 것이 전부더라. 그러므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의 빛은 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이기도 하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그 사랑의 빛을 예수님께 받았으니 그 사랑의 빛을 받은 자로서 또 사랑의 빛을 줘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묵상할 때 여러분 오늘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고 그럴 때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서 여기 있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건 주님이 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으니 나도 드리는 삶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학교는 어떻게 되고 이건 어떻게 되고 저건 어떻게 되고 이런 사역들과 일들 속에서 또 일로 갑니다. 그죠? 여러분이 사랑을 받았다고 하니까 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랬고. 근데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는 막 우리 자신을 막 드리고 싶어요. 근데요, 주님이 안 받으세요. 거룩하지 않았어. 받을 수 없다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길을 주셨으니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가며 그것을 위해서, 그죠? 영적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요. 내 이 못난 몸을 거룩함에 드리고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각자의 은사와 사랑의 바탕 위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심판은 주님이 하신다고 계속 나옵니다. 네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주님의 사랑의 원리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방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망가져 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사랑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갈 때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지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더 길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더 깊이, 그죠? 우리 감격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보게 될 때 주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음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끊임없는, 그죠? 이 세상과의 본받지 않는 싸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싸움, 또 주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테스트하는 싸움, 주님 앞에 묻고 답을 받는 삶, 이 기본적인 원리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사역들도 있는 것이지 나 주님 때문에 이거 하고 있어 만 가지고는 참 어렵더라고요.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나머지 인생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사는 인생이 이제는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산제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은 살아있고, 그러나 몸은 다시 몸도,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또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우리의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변화된 것 같지 않은 현실 속에서 또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삶, 날마다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는 삶,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서 실제가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지금 바울은 경험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이해되는 거 말고 우리의 삶에 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거는 세상처럼 또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돌아보고 내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바꿔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그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안 된 게 참 많고 저도 너무 안 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따라가리라. 그죠? 실패 속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